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살째죠, 그죠? 예, 근데 살째인데도 지금 책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그죠? 근데 뭐, 변명을 하지만은, 아비담마는 이미 다 뗐습니다. 예, 실제로 다 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다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 됐죠, 그죠? 네, 그렇게 요래 말씀드리고, 이제 아비담마로, 예,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비담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3분만 반복학습은 해야죠, 그죠? 예, 바로 이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3분만 한다 해놓고 그게 30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딱 3분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비담마 공부를 합니다. 자, 아비담마는 무엇입니까? 아비담마 하면은, 아비담마는 우리가 제일 기본 뜻이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비담마 하면 법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 스님도 대법이라 옮겼습니다.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상식적인 질문은 뭡니까? 어떤 게 법이냐? 됐죠? 어떤 게 법이냐 하면은 우리는 그죠? 딱 불교 정법을 통해서 초기 불교를 통해서 보면 법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이 법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앞에 지금 다 있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법이냐 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부처님 가르침으로 법이라면 그럼 어떤 게 부처님 가르침이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교학과 수행으로 구분됩니다. 그죠? 교학은 이론, 수행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교학과 수행, 이론과 실천으로 구분되고 그럼 교학은 몇 가지냐? 6가지로 정리됩니다. 온처, 개근, 재현. 거기 다 지금 설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법은 37보리분법이고 주제별로는 7가지입니다. 그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거기 기본적인 다 해놨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쓴 초기 불교 이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처개근재현 37보리분법은 예,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세계 어디 내놔도 저는 안 빠지는 이제 책이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전부 거기 뽑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법이라면 이건 아비달마에서 법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죠? 그럼 우리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확장되어 가야 됩니까? 여기서 뭐가 딱 등장해야 됩니까? 예? 자, 1번 진돗개, 2번 똥개, 3번 셰파트, 4번 부르독, 5번 몇 개? 몇 개죠? 11개 하시겠죠? 그죠? 여기서 몇 개가 딱 등장해야 됩니다. 그죠? 자,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됐죠? 여기 이제 아비담마의 출발입니다. 자, 몇 개입니까? 82개. 됐죠? 그럼 이 82개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일 큰 영역이 뭡니까? 우리 현실,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물질하고 정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질하고 정신이 다릅니다. 그런데 또 이거죠. 대승불교식으로 뭔가를 잘 모르니까 물질하고 정신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닙니다. 물질과 정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이거 하지 않으면은 아비달마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역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역별로 분류하면 4가지 영역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자로만 심, 심소, 색, 열반. 됐죠? 이 가운데 심, 심소, 색을 유의법이라고 하고 열반을 무의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심, 심소를 우리는 정신이라고 하고 뭐 물질은 당연히 물질이고.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4위 82법이 됩니다. 됐죠? 이것이 상자부 불교입니다. 북방에서도 불교인 한 법의 분류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북방 불교를 대표하는 설일처유부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개수는 좀 다릅니다. 설일처유부에서는 75법. 됐죠? 그럼 대승 아비달마인 유식에서는 100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나누는 것도 여기서는 5위죠. 그죠? 하나의 영역이 더 들어가죠. 나머지는 심, 심소, 색, 무의법은 똑같습니다. 북방에서는 북방적인 조금 후대적인 그죠? 그걸 이제 사유를 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심소법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적인 이런 현상은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름도 심소입니다. 이 관계는 뭐하고 같습니까? 왕과 시나 이러면 안 되고 제일시가 왕과 내시 됐죠? 이라는 게 정확하죠? 왕이 어디 간다 하면 왕만 혼자 갑니까?
왕이 아마 화장실 갈 때도 내시는 따라간다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뗄래 뗄 수 없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심이고, 내시는 심소법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반드시 함께 나고 함께 멸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북방불교에 들어오면, 그런데 어떤 정신적인 영역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상당히, 그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해봐도 그렇겠죠, 그죠? 상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방으로 오면서 불교가 이제 북방으로 해서, 그죠? 더 이제, 뭐, 좋게 말하면 발전이고, 그죠? 더 다른 측면의 사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유는 뭐 건전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함께 하지 않는, 그죠? 무슨 정신적인 영역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 하나를 더 넣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이름이 뭡니까? 한글로 옮기면 마음과 함께 하지 않는, 그죠? 정신적인 것. 요리 됩니다. 자, 마음은 심이죠. 함께 하지 않는 유시간 한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불상응하죠. 그죠? 저는 상종 못할 놈이다. 이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저는 상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심, 불상응, 우리 정신현상을 행이라고 옮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 불상응, 행법이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것은 반드시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데 어떤 특정한, 그죠? 영역들은 마음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방에서는 심불상행, 그죠? 법을 넣으니까 전체 5위가 되죠? 4 더하기 1은 5. 됐죠? 구사론에서, 그죠? 우리 설일처부나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바로 유식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심, 심소, 색, 그 다음에 뭡니까? 심불상행, 그 다음에 무의. 이렇게 해서 5위가 되고, 상자부에서는 심, 심소, 색, 열반. 이렇게 해서 4위가 됐습니다. 4위 82법, 북방에서는 5위 75법, 5위 100법.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여기에 아비담마의 밑거름입니다. 됐죠? 자, 요렇게 분류를 했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 82법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그 82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음미하고, 사유하고, 분류해내고, 설명해내는 것이 아비담마의 거의, 그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어떤 게 마음이냐, 이런 것부터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2법이라 했는데, 82법이라는 이 정의는 뭐를 바탕하고 있습니까? 왜 80도까지입니까? 왜 80도? 예. 바로 아비담마는 그죠? 항상 전제가 뭡니까? 고유성질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법 하면은 고유성질을 가진 것 이랬잖아요. 아비담마에서 뭔가 조금 꼬이고, 그죠? 이거 뭐 구분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항상 고유성질로 가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고유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아비담마의 밑거름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 기본적인 요거를 놓쳐버리면은 아비담마는 이해가 안 됩니다. 됐죠? 복잡한 것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잡한 길일수록 쉽게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잡한 논리일수록 기본 전제에 딱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해서 82법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카테고리가 마음이죠. 그러면 마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담마는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데피니션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됐죠? 어떤 게 마음이냐? 됐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죠? 그죠? 그럼 어떤 게 마음이냐? 예, 아비담마에서는 나름대로 그죠?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게 마음이냐 했을 때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유성질을 갖고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마음이냐는 말은 우리가 아비담마적으로 하면 뭡니까? 어떤 것이 마음의 고유성질인가? 이 말이죠? 그래 연결되면 되죠? 그래서 어떤 게 마음이냐? 이거는 아비담마적으로 하면은 어떤 것이 마음의 고유성질인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만 마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뭐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상, 그죠? 또 그 뭡니까? 요새 말하는 거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에서도 물질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화학에서 정의하는 거 다를 거고, 그죠? 뭐 의학에서 정의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르다는 건 뭡니까? 그 분야의 기본 데피니션에 따라서 정의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러면 불교는 뭡니까? 역시 불교의 그 데피니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보는 마음의 고유성질은 뭐냐면은, 자, 이거는 그러면 뭐 정의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웃기고 앉았네. 한국 불교는 지소리 해야 된다. 그죠? 불향, 열애, 행체행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선, 오르게 부처님 길 따라가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 2번 뭡니까?
지 말을 해야 된다. 부처님 따라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부처님 저쪽에서 마귀도구라고 고 사탄이라고 그러는가? 예? 부처님 가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불교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무슨 설명을 하려면 1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야 된다. 2번,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1번입니다. 그럼 좀 살짝 바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2번, 큰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더 헷갈리죠? 아닙니까? 예? 나는 하나도 안 했겠는데 저 스님 자꾸 이상하게 조장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맞죠? 경에 나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비담마의 모든 정의는 경에 튼튼하게 토대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야기할 거 없고요. 자, 어떤 게 마음입니까? 마음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불교에서는 대상을 아는 것.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죠? 예, 그런 게 허무하죠? 짜증 안 납니까? 그건 나도 알겠다, 그 소리, 내가 유치원 때부터 알았는데, 부처님도 별거 없네. 부처님 투덜투덜, 그죠? 그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옳은 말은 어떻게 됩니까? 바른 이야기는 누구든지 들으면 다 수긍이 가야 됩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마음은 대상을 하는 거. 나도 알겠다. 이래 돼야 그게 바른 말입니다. 그럼 요거하고 또 허설하다 시간 다 보냈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불교 알기 전부터 알았다. 됐죠? 나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알았다. 나는 전생부터 알았다. 이러면 저는 나는 몇 억급 전부터 알았다. 이래 돼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마음을 정의하고요. 사실 요거를 갖고 아비담마의 거의 대부분을 요 정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보시겠지만 저는 그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비담마는 특히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요거를 정의해갖고 마음은 지 혼자 대상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러 정신 현상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심소법이죠. 그죠? 마음은 마음무수, 즉 심소법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합니다. 그럼 마음이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인식 과정이 필요하겠죠? 상식적입니다. 요새 컴퓨터나 과학이 불교편입니다. 됐죠? 이거를 책이라고 할 때, 그죠? 나는 보고 책이라고 바로 알았다. 요새 좀 안다는 스님들은, 그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스님들 많아요. 나는 촥 보고 알았다고. 여실직연. 그죠? 그럽니다. 근데 요새 과학적으로, 적어도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책이라고 이게 아비담마 길라잡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아비담마 길라잡으라고 알았던 뭐가 있어야 되죠? 그거 없이도 알아집니까? 그건 100%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알았던 경험하고 유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회상하는 과정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입니다. 예, 그걸 우리 예를 들어서 요 사장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아비담마 책에는요, 이렇게 해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요 기본 책에 의해 가지고 쭉,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현실 사항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윤회는 뭐가 윤회합니까? 1번, 내 몸뚱이가 윤회한다. 2번, 마음이 윤회한다. 마음이 윤회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만, 쉽게 합시다. 몸뚱이가 윤회한다. 마음이 윤회한다. 뭡니까? 우리가 두 개 다 윤회한다는 분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내가 죽은데 뭡니까? 엄마야.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쪽에는 미라 만들고 그런지도 모르죠. 몸이 그대로, 그죠? 내생을 간다고 믿었으니까, 그죠? 저 미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집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팍 썩어집니다. 뭡니까? 숨 꼴까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겁이 나서 시체 못 만집니다. 맞죠? 와, 나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 또 이런 헛소리 다 합니다. 어머니 임종도 제가 했고요. 우리 부친도 출가해갖고도 부친 임종도 제 손잡고 돌아가셨습니다. 효자지요. 그죠? 숨 꼴깍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상합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소위 말해서 윤회를 한다면, 그거는 마음과 관계 있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뭐 공부해야 됩니까? 아비담마는 뭐 이야기해야 됩니까?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이거 설명해내지 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특히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죠. 아비담마는 어떤 것이 마음이냐?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요 정의를 가지고 쭉 전개되고 있고, 특히 우리 요 아비담마 결라잡이 요 상권 있죠. 그죠?
상고는 전부 마음에 관계된 심도 깊은 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마음을 정의하고 심소법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 물질은 그죠? 그 변형되는 것, 그죠? 또 그다음에 무위법은 열반이고 탐진치가 소멸된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정의를 하고 이 하나하나를 규명하고 상호관계를 그죠? 밝히고 하는 것이 자, 아비담마의 이제 그 기본 체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드디어 그죠? 4주 만에 처음으로 몇 쪽입니까? 제일 앞에 그죠? 그 94쪽입니까? 94쪽 한번 펴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이미 4주에 걸쳐서 그죠? 오늘까지 그죠?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책을 통해서 그죠?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죠? 옛날 그 아비담마 대가들의 정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94쪽 펴시죠? 지금 1장에 그죠? 네 가지 궁극적 실제 찾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책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에서는 이제 네 가지 궁극적 실제를 해서 그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라는 아비담마의 주제들은 궁극적 실제로 네 가지이니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과 일반이다. 제가 다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특이한 하나의 용어는 뭡니까? 궁극적 실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파라마타라 나오고 이거를 우리는 그죠? 궁극적 실제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궁극적 실제라는 것은 뭡니까?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법은 뭡니까? 어떤 게 법입니까? 아비담마에서는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죠.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궁극적 실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이걸 갖고 철학적으로 있잖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아비담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궁극적 실제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궁극적 실제다. 됐죠? 그러면 아비담마는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규명하고 밝히고 중요한 건 내 안에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아비담마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의 주제는 뭐가 되겠어요? 자, 아비담마의 주제는 궁극적 실제다. 됐죠? 궁극적 실제를 영역별로 나누면 네 가지가 되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심소, 색, 열반 혹은 한글 풀면은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궁극적 실제 갖고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막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또 한쪽 넘어가겠습니다. 96쪽에 가시면 네 가지인이 됐죠, 그죠? 자, 예, 그 중간에 보면 네 가지인이 나오죠, 그죠? 네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을 네 가지 궁극적 실제를 설한다. 이거 왜 궁극적 실제입니까? 마음, 마음부수, 그죠? 그 물질, 열반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됐죠? 어머야, 이 세상에 근데 마음부수, 물질, 열반하고도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예? 요새 말하면 자동차, 컴퓨터, 남편, 아내, 아들, 딸, 뭐니 해도 뭐니, 그죠? 맞죠? 내한테 그 궁극 실제라면 억수로 소중한 거를 궁극 실제라 하겠죠? 그러면 이죠? 심소, 색, 열반 이보다도 뭐니 해도 뭐니죠? 뭐니가 제일 중요하죠? 무슨 말씀 모릅니까? 뭐니 해도 뭐니, 돈. 됐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궁극적 실제가 아닙니다. 왜 궁극적 실제가 아닙니까? 고유 성질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야, 고유 성질이 있는데. 고유 성질이 뭐 5만원짜리 되면 불에 확 태워보면 뭐 없어질 겁니다. 맞죠? 궁극적 실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요렇게 지금 정의해서 쭉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려워지니까죠. 오늘 진도 나가야 되니까 또 여기 가보면 한 서너 시간 해도 다 못할 이야기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이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97쪽에 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하면 또 지금 말 자꾸 늘어지거든. 예. 이것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82가지인데 우리 물질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물질에는 28가지가 있다죠. 그죠? 그 중에 구체적인 물질이 18개, 추상적 물질이 10개라 그랬죠. 그죠? 그 엄밀히 이야기하면 추상적 물질 10개는 그죠? 고유 성질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추상적 물질이라는 것은 고유 성질이 있는 그죠? 구체적 물질이 가진 성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추상적 물질 10개는 고유 성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82 빼기 10은 70이 되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따지면 헷갈리니까 제가 시험 내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게 몇 개냐 이래서 82개 하면 무조건 100점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보살님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왜 10개가 빠지느냐? 추상적 물질 10가지는, 그런 이름까지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고유 성질이 없습니다. 왜? 구체적 물질이 가진 성질이기 때문에.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72가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설명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설명은 안 되는데, 설명 저 뒤에 어디 가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하나 관심 가질 거는 97쪽에 보면은, 중간 밑에 보면은, 자, 법을 궁극적 실제라고 하면 혹자는 그것은 재범무화라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과 상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 아비담마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유한 특징과 보편적 특징, 고유한 특징을 우리는 앞에서 자상이라 하고요. 보편적 특징을 공상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보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모든 82가지 법들은 모두 그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무상고 무아라는 보편적 특징을 벗어나지 못한다. 됐죠? 그래서 법은 자상공상으로 파괴된다. 여기에 사무쳐야 된다. 프린트물에 적어놨죠?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자, 탐욕과 성냄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걸 갖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죠? 탐욕과 성냄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렇죠. 고유성질이 다릅니다. 와, 이러면요, 대한민국에서 불교 최고로 기피하는 분들입니다. 탐욕과 성냄은 둘이 아니다. 이라는 분들은 불교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입니다. 됐죠? 탐욕과 성냄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죠? 고유한 특징 혹은 자신의 됐죠? 이걸 자상이라 합니다. 됐죠? 그런데 탐욕은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합니다. 그죠? 그러면 성냄은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합니다. 탐욕은 괴로움입니까? 궁극적 행복입니까? 괴로움입니다. 성냄도 괴로움이죠. 그럼 탐욕도 우리 실체가 없는 겁니다. 성냄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자, 이래서죠. 탐욕과 성냄은 고유 성질로 보면 다른데 꼭 같은 보편적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 보편적 성질은 뭡니까? 무상, 고, 무아. 됐죠? 탐욕도 무상고 무하고 성냄도 무상고 무합니다. 그런데 탐욕과 성냄은 그 고유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됐죠?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고유 성질이 다르다고 파악하는 것을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고유한 특징으로 파악하는 거죠. 자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탐욕과 성냄은 똑같이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보편적 특징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든 이때까지 존재했던 불교 2600년 사에서 법을 관찰하는 방법이 항상 이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됐죠? 상식적입니다. 자, 산소와 수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탐욕과 성냄은 둘이 아니다 하는데 산소와 수소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게 이건 완전히 또라이 취급받겠죠. 그죠? 국민학교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은 그죠? 유치원도 못 땡긴 사람, 요새는 저도 유치원을 안 나갔거든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산소, 수소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예, 불교처럼 고유성질,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뭡니까? 탄소도 무상하고 산소도 무상합니다. 맞죠? 그런 무상하다는 것 혹은 변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보편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자, 불교는 요 두 개를 갖고 법을 항상 고찰에 들어갑니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반야신경은 뭡니까? 조견, 오옹, 개공 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무안이비설 신의, 무색성향초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고지멸도, 무에서 전부 공공공 하죠? 안이비설 신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른데 안도 공이고 이도 공이고 됐죠?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는 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자상공상 중에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공상을 강조하죠. 이래 보면 굉장한 겁니다. 됐죠? 이제 아비담마는 자상을 강조하죠. 그죠? 고유성질을 80배 고유성질. 그러니까 자, 모든 불교는 자상공상을 두 개 다 똑같이 강조하는데 아비담마는 자상공상 중에 당연히 뭐를 강조합니까? 자상을 더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비담마가 공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성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아공법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소성이다. 이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대기 찌질이고 못난 사람입니까? 찌질이고 못난 사람입니다. 됐죠? 이것도 모를 거라고 하고 상대방을 그저 무시하고 들으면 그렇죠.
상대방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저 사람은 뭡니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죠. 얼간 한 사람이 어떤 말이죠. 야, 마, 니 그것도 모르지? 아이고, 바보야. 그러니까 니는 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 않겠지요. 그죠? 입장 바꿔놓으면 가짜일 거 아닙니까? 가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떠드는 사람은 막 위대한 발견을 한 것처럼 떠들죠. 이 사람, 당한 사람 입장 보면, 이제 가짜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누가 구체적으로 그랬다, 이러면 막 이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요새는 한국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있잖아요. 우리 초기 불교, 상자 불교를 왜 소성이라고 깠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아공 법공이야. 우리는 보편적 특징 공을 이야기한다. 됐죠? 무상고 무아를 강조한다. 그렇게 우리는 대성이고, 너희는 무상고 무아는 모르고, 요거는 탐욕이고, 요거는 성냄이고, 요거는 얼음이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요거 막 80도 하고, 따지고 찢고 뽑고 조그마 좁지라 요거 갖고 발랄발 떨고 있으니까 너희는 소성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쪽 반론을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와,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성이고 저놈들은 전부 소성이라 했는데 요새 뭡니까? 저같이 이상한 놈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안 그렇다! 이래갖고 막 씨를 쭉 까니까 들어보기 맞거든요. 맞는데 어떻게 됩니까? 맞는 말 들으면 기분 더 나쁘죠? 그렇잖아요. 우리 옳은 소리 하면 기분 더 나쁘잖아요. 그래갖고 기분 나빠가 지금 뭐 투덜투덜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기분 나쁜 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법은 자산공상으로 파괴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그죠?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에 있지만 하나 더 해야 될 거 뭡니까? 자, 법은 우리 열반을 제외한 모든 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겁니다. 됐죠? 찰나와 상속으로 파괴된다. 나왔죠? 찰나적 존재입니다. 이 찰나가 바로 뭡니까? 우리 방금 말씀드린 무상고무아했죠? 무상고무아 가운데 무상을 아비담마에서는 찰나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됐죠? 아비담마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법의 표준화라 그랬죠? 저 말씀드렸죠? 표준화는 뭡니까? KS 마크입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그죠? 제가 말이 그죠? 경상도 사투리라도 요 정도 알아들으시겠죠? 코리안 스탠다드. 그죠? 미국 사람들은 제 이름 영어 쓰면 잘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같은 경상도 사람인 제가 경상도 숭악한 사투리로 코리안 스탠다드 딱 이러면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하는 문제입니다만요. 그래서 법은 표준화입니다. 우리 무상이라는 것은 표준화되기, 단어는 무상이지만요. 왜냐면 모든 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무상, 그렇지만은 뭡니까? 우리 찰나이라면, 그죠? 그럼 무상은 또 사람들 느낀 데 따라 또 다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래 받은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무상을 딱 붙이는, 그죠? 그래서 변한다는 거로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비담마에서는 찰나라고 딱 그 표준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의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거. 됐죠? 요 두 개가 핵심입니다. 자산공상으로 파괴되고 찰나로 파괴된다. 요까지가 법에 대한 제일 기본되는 말씀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오늘 드디어 이제 제 1장. 그죠?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